저는 2000년도에 그 백석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1학년, 2학년은 이제 공부 위주로 하다가 이제 3학년 되니까 좀 앞일도 생각이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터에 성기동 교회를 관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기동 교회가 없다 보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저 교회를 이제 방황 아닌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으로는 탐방이고, 배회를 하던 중에 그 교회에서 자꾸 관심을 갖고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그래서 신부를 얘기를 하면은 별로 좋지 않은 반응을 느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도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찜질방은 다니면서 초청을 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10여 명이 그만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아무 이해관계 없이 그게 교회에서 집에서 개척한 저한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신 분들도 그냥 손님으로 와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냥 열어버려요. 아무 부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일찍 친해지고 일찍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사람들하고 깊은 관계를 맺어지게 되더라고요. 저희 지금 교회에 계신 분들, 그때 계신 분들 한 분도 안 하고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니까 이제 좁고 하니까 나가자고 해서 지금 경기도 박물관 옆에 그 상가 지하 60평을 빌려서 2년 반 계약을 하고 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현재 자리에 건물을 짓게 됐고, 이제 그 건물에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그래도 한 50년 가까이를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를 좀 안다고 할까? 특히 이제 제가 그 격리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뭐 영적인 측면하고는 뭐 저하고는 저도 관심도 없고 종교는 별로 이렇게 깊이 있는 저의 생활이 아니었어요. 그 이제 사회생활을 하던 많이 거기서 배웠던 것을 교회라는 미명하에서 또 학교에서 전도도 배웠고 또 섬기라고 하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그대로 해봤습니다. 사회에서 사람을 사귀는 방법대로 사람을 사귀어봤고, 이웃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섬김도 세상에서 하던 방법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문고리 잡고 우리 성도 20명이 2명씩 1조가 돼가지고 우리 기영에 우리 신갈, 구갈 쪽 모든 아파트에 가서 그 추운데 다 묶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어떻게 한지도 몰랐어요.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눠야 되니까 우리 헌금해서 그 헌금으로 이제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교회 예배당이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제발로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팻말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 베드로는 교회가 있다, 오는 길에 우리 교회는 팻말이 없습니다. 올 사람도 없어요.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섬기고 나가서 차량까지 사서 봉사를 하고 좋다는 음식 다 직접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커피 봉사, 이발 봉사, 냉면 봉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든 지역에서는 좋게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게 예배당이 가득 차고, 이제 이게 목회인가 보다. 어느 순간에 제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으로 행복하고 있나?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나? 내 즐거움의 근거가 어디 있나? 보니까 목회 사역에 있고 성도의 숫자에 있고 내 섬김이라고 하는 그 행위에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나눔이라는 행위에서 내 존재감을 찾고 내 기쁨을 거기서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말이 교회지 이건 아니지 않는가 라는 물음표가 저한테 부어졌고, 그 한 번 부어진 물음표는 계속 저를 엄습해왔고,
이게 세상과 다른 게 무엇인가? 십자가가 걸려있긴 한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공동체하고는 뭐가 다른가? 성경을 본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백성인가? 성도들은 전투부, 나는 어떤가?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세상과 아무 변화가 없는 내 자신의 변화부터 해서 아무 변화가 없는 나를 보고 회의를 느끼게 되고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지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 결과 포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포기해야 되겠다. 성도들에게 율법적으로 의로운 척 하는 것도 이제는 신물이 났고 또 성도들의 변화를 외치면서 나는 변화가 안 되면서 성도들한테 변화를 요구하는 나 자신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저는 회의를 가졌고 그게 너무 싫었어요. 성도들 보니까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접으려고 목회가 아니더라도 기독교 관련된 일을 하면 된다.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기독교 관련된 일을 하자. 목회가 아니더라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양심에 찔릴 것도 없고. 그러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기도의 부족을 느꼈습니다. 기도는 했는가? 그리고 기도가 도대체 뭔가? 일반 사람들이 소원 성취를 비는 정한 떠놓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진짜 기도인가? 거기서부터 회의를 느끼게 됐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중단을 했고 성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 혼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실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나 나름대로 혼자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5년간을 꿇겠습니다. 5년간 새벽에 3시간씩 꿇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래요. 누가 뭐라 그러면 무릎 걷어봐. 무릎 걷어봐. 무릎 보면 안다. 제가 이따가 무릎 보여드릴게요. 새벽에 3시간씩 꿇었습니다. 잠만 왔어요. 졸음만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집으로 나는 그 5년 끝나고 나서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없으면 나는 이제 무신론자가 될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등질 것 같고 무섭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세상 사는데 과거에도 안 무서웠거든요. 전혀 무서움이 없었어요. 내 힘으로 살겠다. 그렇게 꿇는 과정에서 조금씩 나도 모르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진짜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 솟아오르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나는 원래 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뭐를 경험했다, 체험했다 이러면 벌써 닫아버려요, 마음의 길을요. 그런 걸 아주 딱 질색으로 생각하고 있던 터인데 어느 날은 이제 기도하는데 저희 새벽제단에서 제가 쌓고 있는 거기서 꿇고 그러면은 반은 자요. 그래도 그랬으니까 어느 날 우리 강대상 뒤에 바뀐데 그 밑에가 정화조인데 그 정화조에 큰 불이 뻥 떨어진 거. 왜 필요면 그 화장실 정화조로 떨어지는지. 저한테 떨어진 것도 아니고 거기 떨어진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몸이 벗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새벽에 혼자 기도하다가. 근데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그것도 넘어갔습니다. 그냥 했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상당한 경험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겹쳐 있는 하늘과 공중과 땅, 세상을 겹쳐 있는데 그것이 분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분리해놓고 제가 성경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본 게 영적인 세계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가야 되느냐. 영적인 세계가 이런 세계인데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은 가야 되는데 어떠한 세계가 진짜 영적인 세계인가. 그 전에도 목말라가지고 은성출판사에서 나오는 모든 영성 관련된 책자는 제가 백성논단에 기독교 영성 관련된 논문도 썼습니다. 목말라. 그래가 천주교 영성의 영성책은 다 갖다 봤어요. 근데 그거 꼭 가급하면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터에
관심은 영적인 데 관심이 있는데 뭐 보여야죠. 그런데 이게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이것이 분리가 되는 것을 경험했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저한테 들려주시는 것이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을 어렴풋이 듣고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건 그전부터 사실은 학교에서부터 배웠고 설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배웠는데 제가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십자가. 근데 십자가로 막상 가려고 보니까 너한테 십자가에 대해서 도와줄 만한 책이나 그런 자료들이 상당히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으니까 나 하나님과 둘이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모든 것을 설교도 십자가하고 연결시켜보고, 십자가 연결이 안 되면 건너뛰고,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고 싶다. 그것이 십자가가 통과했다는 것이 그전부터 나도 알고는 있었는데 알고 있는 지식이었지 난 통과 못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을 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를 붙잡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에서 먼저 이제 십자가를 찾을 때 놓지 않고 싶었던 게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십자가는 십자가 자신도 위험하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십자가를 찾자. 그래서 말씀을 항상 갖다 놓고 십자가를 대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부터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풀리질 않아요. 연결을 모든 성경을 십자가 연결을 시켜보고 싶은데 안 됐어요. 그게 답답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기도하면 풀어져요. 하나님, 이 본문을 이걸로 풀고 싶은데 도대체 안 풀어집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배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렴풋이 감이 잡혀요. 감이 잡히면서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이 거기에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결이 되면 설교를 하고, 제가 새벽에만 십자가 설교를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연결시켜가지고 새벽 설교를 1시간 이상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를 더 붙들었던 것인데, 성도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풀어질 때는 내가 답답한데 기도하면 어렴풋이 보여지면 그거 갖고 풀어서 설교하면서 더 풀어지는 걸 느꼈고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십자가의 경험을 제가 하게 된 것은, 내가 경험한 십자가는 하나님 입장에서 십자가다. 세상에서 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에서 보면은 십자가는 경험이 안 되더라.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 그 죽음이 내 죽음이더라, 내 모습이더라 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주여, 바로 이 모습, 내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다. 내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십자가다. 보니까 성경에서 그때 이제 제가 가장 큰 은혜 받았던 성경이 나사로야 나오라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 나사로의 모습이 내 영혼의 모습이고, 그 영혼의 모습이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죽으니까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무덤 아닙니까? 그 무덤에 갇혀 있는, 거기서 무덤에 찾아오신 죽으심, 그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나를 계속 확인시키는 작업을 한 거예요. 계속 인정하고 고백하고 확인하고 주님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경험한 게 이제 세상에 대해서 등지는, 그러니까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에서 죽는 건데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부활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이게 뭔지 그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게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도 부활이지만, 지금 내가 십자가 주님, 나는 할 때 나가 십자가 주님을 말씀하시던 거더라고요. 십자가 주님이 나는, 십자가 주님을 붙드니까 십자가 주님이 앞을 바라보고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하나님은 이쪽에 계시는데 이쪽에 등지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을 붙들고 사는 내 모습이 죽은 모습이고, 이게 무덤 속에 있는 모습인데 거기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사건이 갈보리 사건이고, 그분 안에서 육체적인 죽음보다는 그분 안에 들어있는 그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되었고, 내 영혼과 그 영혼의 만남과 거기서의 확인 작업과 붙들고 있으니 거기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 향해서 보는,
우리가 세상에서 다시 돌아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부활이 거기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손 붙들고 거기서 가는. 그래서 주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 주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열어놓은, 공중에 열어놓은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깨닫게 되고, 거기서 주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무엇이 되고, 그때부터 기도의 제목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만족, 주님으로 행복, 주님으로만 기쁨.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하시던 사역, 이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했던 봉사나 섬김 사역이 나를 위한, 나의 즐거움을 위한 목회라고 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전도라는 명분을 가지고 다 나를 위한.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래서 그 차별화를 느끼면서 이리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성도들과 나눠야 되겠다 해서 지금은 이제 성도들과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저 개인적인 변화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하늘로 만족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감당함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는 그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고요. 왜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거를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 사랑만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더라.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것만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라는 걸 제가 나름대로 깨달았고요. 그 다음부터 외치는 것이 십자가는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다. 그래서 아침부터 즐거워서 시작을 해요. 과거에는 별로 내 마음 상태를 볼 줄 몰랐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삶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느꼈습니다. 목회도 사실은 나의 기쁨의 한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벽 예배 가운데서 먼저 기쁜 거예요. 먼저 즐거운 거예요. 먼저 행복하고. 그러면 나가보면은 세상은 사실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어려움으로 안 다가와요. 문제가 문제를 안 느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차지하고 저 개인적인 변화는 하늘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도들한테 설교를 그렇게 풀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그게 답인 것 같은데 안 된다. 답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 목사님이 경험한 얘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분리된 그런 경험들 통해서 이렇게 해주면, 목사님은 되는데 저는 안 되는데요. 더 답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한편으로는 막 사모도 되어주고 하는데 듣는 입장에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도 이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한 모든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영적인 세계도 한번 그려봤고, 그 성경을 옆에 놓고 이제 같이 풀어가면서 또 내가 설교할 때 내 나름대로 이제 놓은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그림을 영적인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놓고 이것을 한번 성도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그 나사로의 그 몸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상태를 저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구나. 거기서 이제 팁을 얻어가지고 퍼포먼스라는 것을 준비해서 성도랑 한번 나눠봤습니다. 나눴더니 거기서 터지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때부터 옛날에는 감정에 의한 세상 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다면은 이제 진짜 주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기쁨을 찾고 거기서 즐거워하면서 자기들의 변화를 이제 막 입으로 고백을 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건 진짜 같아요. 과거에는 나도 주니까 즐거워했고, 안 주면 그때까지 기도하라. 근데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한 명씩 자기 가정의 변화를 저한테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부모들이 그냥 섬기고, 그리고 한 집사님은 과거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은 이제 예절과 에티켓 우리 이렇게 준비를 해서 성도들한테 알리는 그 집사님이에요. 그런 설교를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시어머니 앞에서 가면은 겉으로는 웃는데 속은 아닌데. 근데 이제는 속도 웃고 겉도 웃는데.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미경이가 인제 자기가 곧 다르고 속 다른 것이 끝나니까 자기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편 보니까 자기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집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40년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십자가 거기에 답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답답했는데 영적인 것을 저는 이제 그것을 그림으로 한 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늘, 공중, 땅을 구분해 놓고 그 공중의 세계에서 우리 마음의 세계가 있는 마음이 있는 공중의 세계에서 그 한 집사님 옷을 입혀가지고 거기서 직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출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십자가 그림들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그때 알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이거군요. 자기 마음이 진짜 기쁜 거예요. 막 하늘로. 막 기쁘고 이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이러니까 이제 살만 난다는 거예요. 예. 이제 신앙이 뭔지 알겠다. 이런 고백이 저한테는 사실은 나의 고백이면서 성도들한테 듣는 고백이면서 가장 큰 변화로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그 계획주의 생명신학이라고 이제 우리 그 장정원 목사님께서 주창하시는 그 생명신학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위원회에서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금요 철야를 연수원에서 합니다. 성도들 한 20명이 같이 가서 그 사역을 또 성도들은 이제 차량으로 섬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후 2시부터 가가지고 그 다음날 집에 오면 새벽 3시, 4시입니다. 다 애들 엄마예요. 애들이 어떤 집사님은 3명, 안 믿는 남편들이 많고 새벽 3시, 4시에 마무리를 다 하고 와요. 다 차장으로 섬기니까 악기를 다 해소해서 한 사람도 불평이 없어요.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놓쳤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그 문제를 문제로 느끼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시각밖에 없다라고 부인들이 이제 그 속에서 깨닫고 경험하면서 즐겁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삶 속에서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내시는 것이 이거구나. 거기서 제가 좀 발견했고요. 그 후에 이제 내적으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아로니아하고 냉면 봉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냉면 봉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 한 1,500명 모셔다가 냉면을 이제 무료로 대접을 해드리고 우리 또 예술대 국악팀이 와가지고 냉면 드실 때 국악도 같이 해주고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 봉사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할 예정이고 이제는 내가 하는 봉사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하는 봉사로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리고 이제 아로니아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아로니아를 성도들과 같이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도 불평 없이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아로니아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이제 이 십자가를 알리는데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를 알리는데 아로니아 나오는 수익금을 다 사용하기로 이렇게 하고 지금 아로니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은 뭐 교회 개척을 사실은 큰 틀에서는 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저는 그걸 하나님이 하신지 모르고 어쩔 수 없이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다시 한다면,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늦더라도, 무릎으로 먼저 승부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무릎으로 승부를 걸 때, 먼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십자가 붙들고 하는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저처럼 그 몇 년을 허송세월을 보내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조금 다소 늦더라도 좀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붙들고 기도로 시작하면서 가급적이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집에서 시작하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시작할 때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보니까 집에 오면
함께 나가는데 성가나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때부터는 이분들은 손님이에요. 함께 나가는 거 하고 내가 개척해놓고 오라고 하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분들은 오신 분이에요. 아무리 뭐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다 필요 없어요. 손님이 어떻게 아무리 얘기해도 손님이죠. 손님의식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집에서 시작할 때 그 멤버가 한 명 빠지고 그대로 이러는데 그 멤버들이 지금 딱 끌어가요. 그래서 바른 기도와 집에서 개척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저 같은 경험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물질의 문제가 있다.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는 이제 이 십자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로니아라고 하는 이 나무를 가지고 2년 전에 1년짜리 심었는데 올해 한 1,200만 원 정도의 열매 수확을 얻었습니다. 성도들하고 이것을 선교로해서 쓰기로 했으니까. 퍼포먼스 준비하고 이런 옷 사고 이러는데 다 이걸로 쓰는 거예요. 이거면은 개척하는데 아무 물질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요즘은 노는 밭들은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와요. 그 밭이 노는 밭이 너무 많아요. 요즘 사람들 농사 안 지려고 그래요. 농사 짓는 것이 옛날에는 틀리더라고요. 노는 밭 좀 빌려가지고 아로니아 심어 놓으면은 저는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데 이 아로니아는 1년에 2번만 비료만 주면 크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사람 손이 가면 가지치기 한 번을 안 했습니다. 모르니까 안 했는데 성도라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내버려 두자고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거구나.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에만 구하면 십자가를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님들한테는 좀 권면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은 무릎 꿇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셔서 이런 묘목 같은 거. 그러면 저희 교회 오면 제가 다 보여드리고 어떻게 하는지 다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데 목회하고 하나님이 쓰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하나님 책임져주셔요. 안 해주시면 죽으면 되는 거고 안 해주시면 죽으면 되는 거고 다 해주신다고. 하나님 바쁘셔요. 근데 십자가 붙들고 있을 때 십자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아버지도 함께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아들을 아시잖아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사이. 아버지를 붙들려면 아들을 붙들면 되겠더라고요. 아들 붙들면 아들이 있는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우리 신대원 나오신 분들 거의 개척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다 해결되잖아요. 영적인 문제 해결되고 묘목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배부르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것으로 내 즐거움을 채우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로니아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해요. 이러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것으로 개척을 하면은 같이 우리 십자가 사역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뭐 문제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십자가가 답인 것 같아요. 우리 또 설립자님께서 요즘 계속 십자가 신앙 외치는데 진짜 세상 말로 끝내줍니다. 그것이 답인 것 같아요.